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의 시작과 끝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다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인데요. 순서는 원래 이렇습니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작과 복음은 소유격 관계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그냥 동등한 등렬식의 문장, 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를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주후 한 55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이 단어, 이 그리스 헬라어는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의 가장 최고 통치자 시저, 가이사라 그러죠. 시저에 관련된 모든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의 시저를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권력을 숭배하던 절정이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 숭배할 소식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예수라는 구체적인 인물이다. 예수라는 사람이고 그 예수는 믿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자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의 통치 사상에 정면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불온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독점하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래야 그 생각으로 정신승리를 하면서 로마 제국의 억압적 식민 통치를 버티며 힘겹게 살아내던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적인 신앙관을 정면 부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선언은 쌍수겹장이라고 하죠. 양날의 칼이에요. 세상 제국을 향한 도전장이었고 또 오래 묵은 신앙의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했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신앙 지도자들을 위한 도전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만질 수 없는 분이시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 여러분의 아들, 자녀는 무엇입니까? 개나 돼지가 아니고 사람이죠. 개가 놓은 자식은 무엇입니까? 개의 자녀는 개라고 합니다. 토끼가 자녀를 놓으면 뭐라 그래요? 토끼라 부르죠. 소가 새끼를 놓으면 소라 그럽니다. 우리는 또 자녀라 안 그러죠. 새끼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좋은 소식, 여러분 삶을 살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성공하는 것인가요? 세상의 돈과 권력과 편안함입니까? 그러나 가장 기쁜 소식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멸망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가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달아 공개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기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분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지었습니다. 물로만, 회개의 세례만 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물로 회개하는 것과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자로 인생이 바뀐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인도하고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행실과 선택에 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죄를 사랑함으로써 성령의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활동하지 않습니다. 죄를 퇴치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죄를 매일 말씀으로 보고 깨달아 회개하며 씻어낼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감동 감화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처럼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게 바로 성김의 사랑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순간 그곳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빛과 또 요단강의 물과 그리고 비둘기와 성령이 쫙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이 실제 우리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인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사랑의 말씀, 선포하시는 긍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 딸에는 자녀이기 때문에 딸도 포함됩니다. 여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에 힘입어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세계가 세상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이런저런 일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을 낮게 하시옵고 회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의 근거에서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매일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임을, 독생자의 그 생명값을 치르고 구한 귀한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세상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김향자, 이창희, 이성원 선교사님, 북한 선교 담당하시는 우리 한국의 1907 탈북자 교회 김성근 목사님, 온두라스의 고등학교 안에서 태권도 사역과 또 개척교회 후원 사역을 하고 있는 권영갑 선교사님, 그리고 기타 해외 미국 내 원주민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선교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운 날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기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